안녕하세요 친구들, 홍윤곤 전도사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방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의 길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창세기에 나오죠. 노아의 이야기에서 큰 홍수가 일어나요. 홍수는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서 땅이 온통 물로 가득 차는 것을 말해요.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남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홍수는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서 물, 바다, 홍수는 대부분 심판이나 저주, 죽음을 상징해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죄를 계속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홍수를 보내셨어요. 홍수는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근데 그 바다에, 그 홍수에 안 빠져서 죽고 그 위에 뭔가가 동동동동 떠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방주죠. 방주는 하나님의 주신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은 물에 빠지지 않고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방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특별한 보호를 상징해요.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죠. 성경시대는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사용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이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는 테바라고 불렸어요. 테바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 테바가 출애굽기에 한 번 더 나와요. 테바 방주가 점점 전진해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에 들어가 볼게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는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모두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아기들은 이제 나일 강물에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저주의 물에 빠져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강물 위를 떠다녔고 그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불리는데 노아의 방주랑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구하기 위해 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심판의 물 위를 떠다니게 하셨고 결국 모세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노아의 방주의 방주도 테바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점점 이야기가 또 전진해서 또 이야기를 진행할게요. 그 테바가, 그 방주가 이제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하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이집트 왕이 마음을 바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잡아 끌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뒤에선 무서운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모세가 홍해 바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장면에서 성경이 히브리어로 모세를 테바라고 번역을 해요. 모세가 테바가 되어서 방주가 되어서 물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해버리죠. 그 저주의 바다를, 심판의 바다를 테바인 모세를 따라서 마치 노아를 따라온 동물들과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처럼 모세를 따라온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심판의 바다를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다 죽었어요. 그 저주의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구약시대 때부터 알려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상자,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가 누굴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 바로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구약의 이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마치 수학문제 공식처럼 구약에 있는 성경은 모두 예수님으로 정답을 내야지 모든 이야기가 정답으로 알맞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중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과 파도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까지. 제자들은 어부였어요. 배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근데 새벽 4시까지 죽어라 노르졌는데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기할 때쯤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과 두려움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방주, 그 테바라는 걸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때? 저주의 바다를, 세상을 상징하는 이 바다를 너희 힘으로 죽어라 노력해서 열심히 건너려 하는데 그게 되니? 너희 힘으론 이 세상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주의 바다를 예수님이 척척척척 걸어오시는 거에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노아의 방주,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거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건지 알아? 다 나를 이야기하는 거란다. 그들은 나의 모형이야. 다 나를 설명하는 거야. 내가 바로 그 테바, 너희를 그 심판의 저주의 바다, 이 세상에서 구원할 방주, 그리스도란다. 신약 성경에서 완결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파도 속에서 허우적허우적 되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방주이신 예수님께 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에서 구원받을 거야.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타면 우리는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꼭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물 위를 걸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을 때는 베드로도 그 저주의 바다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다를 딱 봤어요. 바다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빠져서 바로 풍덩 빠져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걸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쉽게 빠져버리고 말아요. 방주에 탄 게 아니라 바다에서 허우적허우적 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무지개를 주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이제 구약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신약시대가 왔습니다. 구약, 옛날의 약속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노아에겐 비가 올 거야.
너 방주지어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고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어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이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노아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 듣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배만 지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어요. 근데 노아와 그 가족만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예수님, 그분이 다시 올 건데 그때는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야. 노아 때처럼 임할 거야. 그럼 너희는 어떡할래? 물으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뭐 해야 될까요? 노아랑 똑같이 방주 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노아 시대 때처럼 산꼭대기에다 진짜 방주 짓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인 지금은 방주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 방주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는 게 방주 만드는 거예요. 노아처럼 우리 방주이신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예수님 꼭 붙들고 살 거야. 이게 방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바로 그걸 이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요. 에이, 심판? 심판이 언제 와? 그런 일 없어. 온다 해도 멸망 안 해. 이 땅 얼마나 좋은데 재밌는 거 넘쳐나. 뭐? 교회 다닌다고? 에휴, 야, 일요일에 놀아야지. 무슨 예배야. 공부해야지. 예수님? 에휴, 모르겠고 같이 놀자.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은 계속 풍랑 속에서 그리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런 놀림 속에서도 노아는 안 그랬어요. 120년 동안 하나님 붙들고 심판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방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만 방주에 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방주 계속 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마칩니다. 친구들,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우리 방주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계세요. 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래요. 세상의 풍랑 속에서 기뻐서 놀고 춤추지 말고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두려움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꼭 붙잡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방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또 만나요.